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6월 28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영상 보면서 즐겁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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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전영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 생명의빛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학교에 가고 함께 모여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려요. 학교에 자주 안 가는 동안 성경책도 읽고 공부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함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빨리 안전한 일상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오광욱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오강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자,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우리 건강 해치지 말고, 덥다고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막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온라인 수업 잘 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갈 텐데, 자, 수업도 잘 들으면서 우리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래요.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뭐죠? 축구 경기 할 때 반칙을, 심한 반칙을 한 선수들한테 심판이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짜잔 하고 있는 노란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퇴장이야. 자, 그것을 옐로우 카드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밖에도 다른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살게끔 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걸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오래 참으시다가 선지자 요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자꾸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잘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당할 거야 라고 경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경고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지금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냥 잔소리로 하나님에게 잔소리 하시는 거야. 그냥 안 들어도 돼.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남왕국, 북왕국이 있었어요. 남쪽 나라 유다 말고 북왕국,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기억나요? 요나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그 싫어가지고 막 그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3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자, 그곳이 니느웨라는 곳인데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수도. 서울과 같은 그런 큰 도시였었는데,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는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냥 끌고 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나라로 끌고 간 거예요.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 막 그런 나라들로 여러분들 끌고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왕한테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십시오. 딱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왕이 싫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마지막,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 다 똑똑해가지고 다 기억나실 거예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었어요? 그 모든 그 처음 난 큰 아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앙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그 바로 왕이 그래 너 데리고 나가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갔죠. 근데 홍해를 딱 들였는데 뒤에 막 무서운 애국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지나가고 그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병사들은 어떻게 됐죠? 맞아요. 이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셨고 시내산이라는 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막 천둥 번개와 함께 구름 속에서 그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에게 그 돌판에다가 직접 손으로 써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것이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좀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약속,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다른 그 적들의 손에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맞는 그 비를 내려주고 날씨를 좋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내가 그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수확물을 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벌을 받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옐로 카드를 꺼내 드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해 돌아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타일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나쁘게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나쁘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이 땅 같은 것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저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 그 이스라엘 옆에 살고 있던 다른 나라를 보니까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진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더니 그런 굳은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걸 누가 해요? 맞아요.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놀고 먹어도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온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자기와 같은 나라, 같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땅을 빼앗았으니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농사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야 했는데, 근데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땅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쌀이 맺히고 미리 생산되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 이 땅 주인님한테 내가 일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맺어지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 땅을 그냥 놀리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시키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땅을 빌리는 사람과 땅 주인은 한 얼마 정도로 나눠 가지면 좋을까요? 50대 50? 일하는 사람이 50 갖고, 땅 주인이 50 갖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쉬운 거는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당장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록에 보니까 얼마만큼 비율이 됐었냐면은, 땅 주인은
90을 가져갔고 100이라고 치면은 남은 일반 사람들은 10을 가져갔어요. 그럼 10을 다 먹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 5에서 7 정도까지는 그 나라의 세금으로 낸다거나 그 지방에 보면 또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사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세금으로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은 그 100 중에서 약 3에서 5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데 돈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거든요. 그렇게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단히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네들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또 헌금 낸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맞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통치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친구들을 괴롭혀도 난 용서받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혹시 마음에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좀 너무 친구들한테 너무 못되게 군 것 같은데,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막 딴짓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뭐 내일부터 하지. 자, 이렇게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쵸? 지금 뭐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멀쩡히 이렇게 뭐 설교하고 있지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앞길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들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일어나게 되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커가지고 되게 훌륭한 사람들 되고 싶잖아요. 그쵸?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여러분들 친구들도 잘 섬기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 미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10년 뒤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0년 뒤에, 그죠? 여러분들이 막 10살, 요즘 됐잖아요. 10살, 11살이에요. 그러면 20살, 21살, 뭐 30살, 31살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아요.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습관들은요, 절대로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찔린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당장,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찔리는 그런 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죠. 딴짓 하지 말고, 게임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공부해야죠. 온라인에서 열심히 들어야죠. 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못되게 굴었던 친구들이 있으면은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고. 당장 그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끝까지 밀어두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하지, 내일부터 교회 가지, 다음부터 교회 가지, 지금 영상 예배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음 주에는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꼭 그렇게 살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그리고 친구들을 미워했다거나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런 우리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또 영상이긴 하지만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